사람들은 성경을 딱딱한 책이라고 하고 또한 성경이 두꺼워서 무료한 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성경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사복음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복음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음서로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바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소식인 줄 압니다. 많은 소식이 오더라도 구원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해방, 답답함과 컬컬함에서의 문제 해결로 인한 마음의 시원함, 절망에서의 소망 등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복음들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렇게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떠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으면은 힘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병이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이때 군의관 한 사람이 바쁘게 지나가다가 그 환자를 잠깐 들여다보고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을 거야. 신음하던 사병의 귀에 이 한마디가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는 춥고 긴 밤을 잘 견뎠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희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산 사람도 죽음으로 재촉하지만 희망은 인간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6번째 나오는 표적이고 또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3개의 중요한 표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치유 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3개의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치유해 주신 표적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전 성경 보게 되면은 이 소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맹인이라고 바뀐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소경이라는 표현은 시각장애인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말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맹인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맹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 맹인 체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 체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 체험을 일명 어두움 속의 동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과 절망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맹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맹인의 체험을 어두움과의 동행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어두운 삶이었죠. 그의 삶은 가난했을 것이고 남들이 멀리하는 그러한 눈총을 의식했을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렇게 쉽게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눈이 밝은 눈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죠?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 즉 어두움이 싹 거치는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왜 소망을 갖고 힘을 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은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상적인 왕으로 쓰여졌는데, 이 메시아의 넓은 의미는 메시아란 말의 의미에 제한받지 않고 본래부터 세계적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망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포로 후에 있어서는요, 이상적 왕의 그 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는 모든 것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되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문제는 이 왕 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맹인이 나오는데 특히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절대 절망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된 사람은요, 맹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빛을 누릴 수 없지만 아예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단 내가 하루만이라도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색깔과 모양, 형태 등은 어떤 것인지 보게 된다면 원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단 내가 5초라도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죠. 그러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맹인됨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온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크게 볼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의 시대에는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당시 그 나의 선임과 후임 동료들이 군 생활을 3년 하는 것을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군대에서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인 그 청춘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니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라고 하면 숭고한 그런 모습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티네이저의 나이인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그 황금기인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맹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그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지요.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갖다 드려도 불순종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인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근심과 탄식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맹인에게서 귀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는 오늘 본문 앞뒤 7장 또 10장을 보게 되면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저 실로암으로 가서, 그 당시에 실로암은 적지 않은 거리에 있는 연못으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꽤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으로 가서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인생. 아니, 내가 이 병을 나에게 고쳐주시려면 지금 이곳에서 고쳐주시지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이 맹인은 이에 가서 씻고 그대로의 순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말씀에, 주님의 그 뜻에, 성령님의 뜻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에이덴이라는 뜻은 그냥 보셨다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를 그 깊이 아셨다는 뜻입니다. 깊이 이해하시고 그 상황을 깊이 헤아리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얼굴에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침으로 진흙을 일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침으로 흙을 이기셔서 직접 눈에다가 발라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이 없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이 사랑에 우리가 순종할 때 더 놀라우신 기적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한 사역적으로도 오늘 본문의 이 맹인처럼 실망과 절망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고 이 맹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오늘 본문처럼 어두움이 거쳐지고 밝음의 역사가 있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일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축복하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